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드림 웨이브 지저스 스토리 약속의 시작 4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언제나 장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처럼 속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죠. 또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챕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야곱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에서라는 이름표를 스스로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야곱은 자신이 장자 에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에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저 속이는 자 야곱일 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려 했던 야곱을 향해 인생의 매서운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자신보다 더 속임수에 능한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열심히 고생해서 이제는 돈도 벌었고 가축도 늘어나서 남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인생의 고난이 지금 그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본문 2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야곱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따스한 햇살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가슴 설레는 산들바람만 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내 인생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들이닥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맞이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루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리고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그렇습니다. 본 구절을 보시면 야곱은 모든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그를 향해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씨름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을 겨루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고 몸부림쳤던 그의 기도를 뜻합니다. 야곱은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그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의 눈에 그의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와 씨름을 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야곱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과 온전히 혼연일체가 되어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혹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곳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신 분이 있다면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두 손 가득 이 세상의 것을 가득 쥐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빈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 별처럼 빛나는 나의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자신을 향해 찾아오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본 구절 앞부분을 보세요. 성경 기자는 야곱과 씨름을 하는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실 수 없었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에게 져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세요. 25절 중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예전 성경을 보면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고 기록합니다. 이 환도뼈는 허벅지 상단 부분입니다. 우리 인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환도뼈는 고대 병사들이 칼을 차는 곳입니다. 그래서 환도뼈는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이 믿고 의지하는 그의 인간적인 힘, 능력을 치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믿었습니다. 남들을 잘 속일 수 있는 화려한 언변을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뛰어난 머리와 언변은 분명 큰 축복입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간적인 축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던 그의 인생의 환도뼈를 내리치십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믿고 의지하던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가득 찬 이 세상의 것을 비워내야 그 비운 마음에 나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자랑하는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돈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환도뼈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나의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식과 지혜가 내 인생의 환도뼈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보다도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 자녀와 그 가족이 내 인생의 환도뼈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인생의 환도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환도뼈를 다 치기를 원하세요.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내 인생의 환도뼈를 도려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플 거예요. 무척 어렵겠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없이 결코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나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 인생의 환도뼈를 내리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내 마음을 비워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세요. 그러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고백합니다. 형에서가 되기 위해 그 수많은 세월을 남을 속이며 살았던 야곱의 입에서 드디어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날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였음을,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자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속이는 자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세요. 너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더러운 죄인이었던 야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스라엘인가요? 오늘 우리의 본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슴에 붙어있던 야곱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표를 새로 달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닐까요? 우리가 전해야 할 구원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야곱이라 불리는 이 세상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었던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2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을 보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 에서에게 갈 수도 없습니다. 에서도 라반도 다 속였어요. 세겜 백성까지 속였어요. 이제까지 속이며 살아온 야곱의 인생은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죠. 도망을 가야 하는데 도망갈 곳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세요. 가장 긴박하고 위험했던 순간 의지할 사람 하나 없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물러날 곳조차 없었던 야곱을 만나 주신 그분은 바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신 베델의 하나님이죠.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명령에는
너는 베델에서 거주해야만 했고 너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만 했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적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어쩌면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즐길 것이 많아지고 기댈 만한 언덕이 생기고 불러낼 사람이 생기고 명성과 지위와 힘이 생겨 남부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또 이러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곳이 좋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즐거우며 내가 서 있는 곳이 편안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자신의 생각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로 부르십니다. 베델,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추억의 자리, 그곳이 바로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리도 동일하죠. 세상에 많은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십니다. 야곱의 고백은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한번 세상과 구분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합니다.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복까지 바꾸어 입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나아가야 함을 그는 뼛속 깊이 알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섰을 때 신을 벗고 나아갔던 것처럼 야곱은 오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동안 자신의 집에 붙어있던 우상을 다 버립니다.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살아온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 벗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과 같은 것들을 모두 제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요셉이 17세였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보면 야곱의 나이는 108세, 이삭은 168세가 됩니다. 이때 이삭이 죽은 것처럼 보이나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후로도 1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함께 살았습니다. 이삭은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야곱도 기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다른 자녀들이 야곱을 속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잘못을 말하더라 라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진영 전체에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할 때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정적인 말로 야곱에게 말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아버지로서 요셉을 혼내야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야곱이 이토록 사랑한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이었고요. 요셉이 태어난 이후로 야곱이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른 자녀들은 안 좋은 옷을 입혀놓고 요셉만 좋은 옷 입힌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 야곱은요, 그 누구보다 부모의 노골적인 편애가 가족에게 갈등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과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편애가 무엇을 야기합니까? 형제 간의 갈등을 낳습니다. 한편으로 형제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복 동생이 고자지라는 녀석이에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노년에도 성화되지 못한 야곱의 이러한 모습이 반영이 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편애, 한마디로 더 사랑하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장자의 권리를 심적으로는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를 더 사랑할 뿐인 것이죠.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것도 2번이나 비슷한 꿈을 꿉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선포하죠. 내가 꾼 꿈 좀 들어보세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보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성경에서 힘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어요. 꿈의 내용이 형들 입장에서 얼마나 거슬렸겠어요.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나고 남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5절과 8절에서 2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요셉의 이러한 꿈 이야기가 형들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촉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치 꿈에 집착하듯 또 다른 꿈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이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 꿈 이야기를 형들이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그것도 어렵겠지만 정말 돌직구로 지금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인사살하는 것이죠. 형들이 분노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고 해서 어깨에 뽕 들어간 동생이 너무 싫었을 텐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요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곱도 꿈 이야기까지는 감당하기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간직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소중하게 기억 속에 간직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야곱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영적으로 직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보면서 자녀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우린 자꾸 우리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핸들링 하려고 해요. 어느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나의 자녀를 맞추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맞추기보다 우리의 계획대로 자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내까짓 게 무슨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백을 비워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여백을 남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모르고 보면 이 창세기 37장 말씀은요, 굉장히 긴장감 가득합니다.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야곱, 요셉, 그의 형제들에게 너무 충격적이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처럼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토리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부재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야곱의 가정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에 대해 말해주는 꿈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 가족들의 상처와 갈등과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화해와 회복을 위해 인도하십니다. 이삭의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 이 가족의 스토리를 비교해 보면요, 참 평행하고 있는 이렇게 좌우대칭 데칼코마니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에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러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에서가 자기 형제 야곱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의 옷과 양털을 피부처럼 만들어서 입고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를 요셉의 옷과 염소의 피로 죽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국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셉 역시 외국으로 가야만 하였습니다. 이처럼 평행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반복되는 인간의 연약함, 악함,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가족이고요. 어쨌든 형제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서 채색 옷을 벗겨냅니다. 그를 빈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이 형제들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형제들에게는 요셉을 향한 분노와 이 포악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무정하고 마음이 거칠어졌어요. 아버지 야곱과 동생 요셉으로 인해 형제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패인 것이죠. 동생을 죽이려다가 활을 조금 누그러뜨려 구덩이에 던져 넣은 형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앉아 음식을 먹는 형들 앞에 누가 지나갑니까?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형들은요,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은 20개에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단 예수를 은 30개에 팔아버리잖아요. 형제들은요, 이제 꼴보기 싫은 요셉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곱의 가족들, 그 후손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장차 그들의 집이 기근에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되고 화목하게 될 것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팔리시고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요셉의 스토리는 위로를 주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그분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요셉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재확증 시켜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조차도 다스리시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으로 선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계획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의 행동조차도 그분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장면들 뒤편에서 그분의 목표와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조차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처난 가정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모난 부분으로 인해 가족 간에 상처 주고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갈등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성취되는 이번 4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